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즉 큰 영광 중에 계신즉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오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2019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내일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혜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를 불러모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1년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영혼 천지를 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막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손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인식시키시고 그의 장막 미련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창조하시고 저희 세포의 그 구조까지도 다 설계하셔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두 손 높이 들어 찬양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 또한 1년 동안 우리를 도토리 모임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에 더욱더 풍성한 한 해를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정말로 이와 같이 건강하게
또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는 진리가 더욱더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세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던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시면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 손을 굳게 쥐고 무릎에는 힘을 더 세워서 정말로 이 강건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언제나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의 패함으로 사탄의 새끼가 되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루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오거나 어떠한 슬픔이 오거나 어떠한 불행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모든 걱정, 미신 걱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온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함으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의 고통과 고난이 또 닥칠지라도 우리가 그 앞에서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항상 평안한 마음, 평안함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극복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바라건대 오늘 새해 한 해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놀라지 아니하며 항상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형통한 삶을,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19년도 하나님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언제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저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릴 때에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단 정상했습니다. 만복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여호와를 여호와를 위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너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를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걷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기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해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저희의 고백을 나눈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소만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우리가 예언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교만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장성과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구원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있되어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대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니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바꿨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그들이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문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안위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안위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빗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들을 낳아 했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들으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형님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을 레아요 아우의 이름을 라헬이라. 레아는 희연이 약하고 라헬은 굵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되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집안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또 7일을 채우되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딸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려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봉리에 참석하겠습니다. 16장. 감사 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영광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제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땅에 주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을 새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저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옵나이다. 우리가 있기도 전에,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친히 자존하시되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좌를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렸사온즉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드리는 피조물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온 땅에 주의 거룩한 그 능력을 친히 드러내시고 에덴 동산과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되 온 인류를 그곳으로부터 출생하셨사온즉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창조하신 그 놀라운 은총에 그저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이러한 우리 인류가 무엇이 그렇게 교만하고 자만한지, 하나님을 알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그저 자신의 부귀와 영달을 추구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기 그지없사옵나이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첫 주일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외에 그 다른 것으로 우리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우리에게 최고의 선으로 최고의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즐거움과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그저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담 이후로 온 천하에 있는 주의 거룩한 모든 백성들이 한 시간 한 때를 모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거룩한 당신의 식탁 앞에 불러 모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모이는 것을 또한 알고 고백하기 위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깨우게 하여 주셨고 이 복된 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또한 이 자리를 통하여서 온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를 나누는 주의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로를 누리고 참된 평화를 누리고 주의 거룩한 복되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땅 곳곳에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오니 참으로 복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영광스러운 그날을 또한 소망하되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거룩한 새의 몸을 입어서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온전히 하나님께 기뻐하는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가 외치는 그날이 속히 또한 바라옵고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 도들의 모임을 지난 한 해 동안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이 모임을 통하여서 주의 준비된 자들을 단위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증거하는 그러한 기쁨을 주셨사오고 또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나누나누 일깨워지고 주의 거룩한 그 은혜를 또한 함께 누릴 수 있었사온즉 참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우리가 아옵나이다.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도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또한 우리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높이 들려드려오는 그러한 날이 날마다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회중들을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제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각자의 산업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위치를 돈독히 하고 또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친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또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이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즈음에 우리가 마음을 굳게 다짓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기쁨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은총과 성령께서 늘 우리를 감화하시는 그 모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께서 날마다 저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셔서 어디에 가서는 주의 그 이름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참되고 신앙의 용사로서 올바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또한 은혜를 함께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시작해서 이제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주께서 친히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의 모든 입술을 통하여서 주의 이름이 높이 들어 올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통하여서 역사적 교회와 행보를 같이 한 스데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비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배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방에 할례를 정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되셔 모든 한락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한락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한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으로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늙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동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우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일까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귀게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며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보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는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을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또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더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호미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으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하신 분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보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속에 있는 인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실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그와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여 누구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를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또 이를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하는 꼴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월이라 하는 청년의 그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께서 성전 제도를 폐지하고 율법의 규례를 개혁하셨다. 스데반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6장 1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빌미로 유대인 고발자들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모함을 하였습니다. 이 혐의는 나중에 스데반을 대신한 사울,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신문하는 자리에서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언약에 이르기까지 유대인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벼대했는가를 서사에게 스데반은 고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성전 구조가 하늘의 모형을 따라 만든 것으로 그 기구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상징하는 본래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모형의 표적에 집착하여 성전의 본질을 무시할 뿐 아니라 그 선들은 성전이 예표하는 바 성전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 설교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어떤 설교보다도 길고 장황합니다. 그럼에도 누가는 이 설교를 기술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스데반의 설교가 모든 기독교 신앙을 대변하는 신학적 내용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스데반은 여기 51절, 5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먹이 굽고 마음과 귀의 한해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넘겨 잡아준 자요 살려는 자가 되었느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밖으로 지키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진수와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유대계 본색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지적은 이제 더 이상 유대교는 성전 예배를 빌미 삼아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위장할 아무런 근거를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대신에 교회가 성전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드러내고 있습니다. 스데반에 의해 모독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내들의 공예와 유대인들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올바른 정의를 구현하는 것처럼 위선을 그렸던 그들의 본색이 이제 마침내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사탄에 의해 조정되는 괴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전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성난 유대인들과 공예는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 서슴없이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서 벌어진 소리 없던 전쟁이 마침내 그 본색을 드러내고 피를 불어오고야 말았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역사적 교회와 행보를 같이 한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사도시대 교회가 획기적인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체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집사 제도를 세워 친히 교회가 합당하게 여기는 사람을 선택했다는 점과 지금까지 사도에게 집중되어 있던 교회의 의존 범위가 새로운 제도인 집사에게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사도들은 더욱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기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에 우리도 이 터에 복종하게 되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도시대 교회는 당시의 역사적인 위치에서 그 본인의 사명인 교회로서의 그 사명인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시대 교회가 점점 장성하자 사도들뿐 아니라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역의 한 부분을 감당할 일꾼이 배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언제까지나 사도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이제는 성장할 만큼 자력으로 교회의 역사적인 위치와 사명을 깨닫고 그 사역을 진행할 정도로 성숙하며 다변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가는 당시에 새로운 직분을 받은 집사들 중에서 스데반과 빌립에게 우리들의 시선을 잠시
버리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데반의 사건을 통하여 집사들의 신앙과 신학이 어느 정도인가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도행전 7장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적장사에 대한 스데반의 구속사적 이해에 대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공의 앞에 서게 된 것은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스데반은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의 규례를 변질시킨다는 가르침을 따라 성전과 율법을 거스른다고 오해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대적자들은 자기들의 사상과 신력으로 변론을 통해서 스데반을 제압하지 못하자 이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스데반을 고소했던 것입니다. 공회 앞에서 대적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에 대한 존경심과 모세의 율법에 따른 의식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가 스데반이 주장하는 사상과 상반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들이 고수하고 있던 사상을 무너뜨릴 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반면에 스데반은 먼저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존경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들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 편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할 수밖에 없었음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여기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외국단 신관에 대해 먼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은 거룩한 곳이며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을 헐겠다고 한 말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생각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오해한 것에서 시작되었으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스데반은 갈대아 우리에 나타내신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의 주제이시며 성전이 있기 전부터 자존하신 하나님이셨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전에 의존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며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되 거룩한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시어 마침내 인류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가지시며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 곧 스데반이 신앙하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비록 발붙일 만큼의 땅을 유업으로 얻지도 못하였지만 약속하신 그 땅을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었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400년간 이방에서 압제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후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하나님의 섬기게 될 것이라는 계획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할례를 친히 자기 몸에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에게도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약속을 준행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신앙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들인 야곱을 통하여서 12아들을 두시고 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우심으로써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친히 성취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이 일에 대하여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라고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성취로 이룩된 것이며 이로써 하나님은 정당하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신앙하는 성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대주의자들이 고소한 내용에 대하여 반박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과는 먼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신개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스데반은 지적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12족장을 위시한 야곱의 후손들을 큰 흉년에서 건지시기 위해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셨고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보존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비록 애굽에서 운명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믿고
자기의 유고를 아브라함이 묻힌 세겜 땅에 장사하도록 유언함으로써 언젠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을 예표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신앙은 마침내 애굽에서 400년이 지날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면서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기 위해 절체절명의 박해 가운데서도 모세를 바로의 딸이 기르게 함으로써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모든 학문을 닫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충분한 하실을 연마한 후 스스로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자 했으나 오히려 이스라엘의 배척을 받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되지만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충분히 연단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인도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모세는 표적과 기세를 행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시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런 출애굽 사건을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은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을 이행하신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해석은 유대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성전에 가치 있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과는 근본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율법에 대한 스데반의 구체적인 이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모세를 자기들의 인도자로 인정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서 모세를 하여금 마침내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야에서 40년 동안 표적과 기사를 베풀며 그들을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원을 성취한 모세의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가장 위대한 영지자로 인정하게 되었으며 그의 가르침에 절대적인 권위를 두고 생명을 다해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를 세우리라고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자 곧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하여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모세의 예언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구세주이신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음을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스데반이 이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전해준 가르침인 생명의 도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당시 이스라엘이 거역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진정한 생명의 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주의들이 배척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모세가 전한 생명의 도는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함에 있어 완전했습니다. 따라서 구원에 이르게 됨에 있어 그 외에 다른 규례와 법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은 생명의 도를 복종치 않았고 오히려 스스로 배역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을 저질렀음을 스데반은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서 제외시키심으로써 광야에서 전멸시키셨습니다. 결국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스스로 생명의 도를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언약마저도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스데반은 이러한 변절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로서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생명의 도를 버렸던 전력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당시 유대 공예에 대하여 반박할 역사적 자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성전의 규례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위한 것으로 주셨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따라서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을 절대시하되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두고 만으로 여기며 단지 오래전부터 내려온 형식으로 제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족히 여기실 것이라고 믿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스데반은 일축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여기 48절부터 49절에 있는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네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고 함으로써 모세의 규례를 잘못 알고 협조하는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법도를 근거로 판단한다면 이상과 같은 스데반의 증거는 오히려 구속사적 이해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이 말하는 신관과 율법관이 그들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더 자세히 그 가르침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배웠어야 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도로 하나님을 성전에 갇힌 분으로 여기거나 따라서 성전 중심의 형식적인 삶의 전부인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주적인 존재이시며 성전이 손으로 만들기 오래전부터 구원의 손길을 펴셨고 그 권능으로 이스라엘 재심을 인정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이란 어디까지나 구원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근거로 자신의 전부를 의탁하고 살았던 아브라함이나 이삭 그리고 야곱처럼 당연히 구별된 삶을 살되 모든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중심하여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형식이 없으며 성전 중심의 삶을 현세적이고 물질적이며 유형적인 것으로만 여기고 성전 본체가 지니는 영적이며 영원한 의미를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전과 그 형식이 의미하는 본체이신 메시아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영적으로 눈이 먼 그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모세의 규례대로 죄를 행하며 그 본질이 의미하는 바 영적인 본상에 관심을 갖고 성전의 본체이신 메시아를 기다려왔다면 자기들의 전부인 성전 중심의 삶의 본체이신 메시아를 그처럼 박절하게 거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들을 향하여서 먹이 걷고 마음과 교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천사의 자는 율법을 갖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라고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직책을 받은 이스라엘은 본래 진리 앞에 어두워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스데반을 전한 복음의 진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는 이방에서부터 진리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온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원래 그들이 스데반을 고발하여 이러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이처럼 명확하게 구약의 도리가 무엇인가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배척한다는 것은 진실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 증거가 과연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사실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보다는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를 이라고 누가가 기록한 것처럼 오히려 자기들의 열정을 가누지 못하고 폭발 직전에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변증이 자기들의 빈약한 지식으로라도 정도 택할 것이 없었고 오히려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어떤 실력 행사를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분을 삼키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스데반은 편협한 유대주의적인 신관과 율법관의 치명적인 충격을 가해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정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사도시대의 교회가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혹시라도 물들지 않고 성경적인 신관과 율법관을 확고하게 정립함으로써 유대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전혀 새로운 신관과 율법관을 갖도록 배려해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본 그 영광은 이미 거룩한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격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이를 갈고 있는 동안 그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볼 때 그곳에 지존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께서 그 우편에 서 계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엄청난 광경을 본 스데반은 그 감격을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스데반이 외쳐 가로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러한 스데반의 감격 어린 모습은 당시 주변에서 분을 삼키고 있는 유대인들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본 광경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의 것에 얽매여 살고 있는 사람들과 큰 차이가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미 이승의 고교함을 상실한 유대주의자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박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일사불란한 모습은 이미 그들 사이에 모종의 계략이 계획되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변증 내용에서 전혀 책잡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하자 재판 절차를 무시하고 한뜻이 되어 사형을 집행했다는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으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일 경우 그 가르침이 확연히 나타나거나 우선 승대에 증거가 있을 때 증인이 나서 고발을 한 후에 돌로 쳐 죽이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인의 모습이 변질되지 않고 보존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확고한 증거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도 없도록 함으로써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신 것은 모세 율법의 기본 정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불법으로 죽일 때도 겉으로는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하는 공예가 스데반에 대해서는 거짓 절차까지도 무시하고 일사불란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것은 그들 사이에 모종의 묻기가 되어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흠만 잡히면 그것을 빌미로 스데반을 처형하고자 했음이 분명합니다. 또한 증인들이 여럿 나서 돌을 던진 것을 보았어도 확신합니다. 그러한 사형 집행은 너무도 처참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조차도 혐오감을 느낄 정도였기 때문에 서로 나서야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따라서 그의 생명을 책임질 만한 확고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도저히 증인으로서 나서 먼저 정지하고 돌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이 서로 앞장서서 돌을 던진 것을 본다면 이미 그러한 계략을 부는 것이 확실합니다.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자기의 영혼을 의탁한 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려주시옵소서. 나는 기도와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혈기에 동등하여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치는 것과는 달리 그의 죽음은 오히려 인자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스데반이 드린 죽음 직전의 이 기도는 하나님께 선별되어 후에 사울을 크게 사용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이르렀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의 성도로서의 삶이 사도시대의 교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처럼 한 교회가 지향하는 사명에 따라 각 성도가 교회 한 지체로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개인의 삶 역시 역사의 이정표를 세울 만한 확고한 삶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적인 사명의식 없이는 한 개인이 나름대로의 자기의 사명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체인 개인은 몸된 교회와 분리되어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역사적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교회는 먼저 교회가 존재하는 역사의식과 그 시대적인 사명을 성도들에게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에 따라 성도의 삶을 인도할 때 그 성도는 비로소 일생이 의미 있는 역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의 한 인생을 보았습니다. 그의 삶은 교회와 동떨어진 자기 개인의 삶이 아니었고 그 당시 교회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자신의 온몸으로 다하여 그 길을 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과 구속사에 대한 이해와 또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그 당시 교회가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한 증인의 삶으로 살려고 하는 그 교회 시대의 그 사명과 동일한 것을 우리가 또한 확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 또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의 위치에 서서 우리 각자의 삶이 살아갈 때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그 경륜에 따른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역사에 길이 남는 참된 신앙의 삶으로 이 땅에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이 교회의 이런 행보와 늘 발걸음을 갈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3장 공부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누리니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성과 말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족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좌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생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성령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